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지파가 정착한 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제비 뽑기로 뽑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 제일 좋은 옥토 같은 가나안의 제일 좋은 땅을 뽑혔다. 우리가 제비 뽑기 이제 토요일 주일 큐티에 나오는 건데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 넘버스라고 그러죠. 그 숫자, 각 지파들의 숫자를 보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좋은 땅을 받기까지는 그 많은 숫자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그냥 뽑혀서 된 게 아니라 그 숫자, 그 지역 지파에게 제일 합당한 땅을 주시고, 또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 탄생에 나오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지파가 되고,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제일 대표적인 지파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그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에서 들어갔을 때 그 이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취하고 옷 외투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간이 범죄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를 그냥 심판해라 이러면 되는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파를 뽑는 거에 제비 뽑기 하고, 또 그 지파에서 누구 가문인지 뽑게 하는데 또 제비 뽑기 하고, 그 가문에서 또 누구 집인지 제비 뽑기 하고, 그 집에서 또 누가 훔쳐가는지 한 3번, 4번을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아간이라는 자가 잡히게 되죠. 아니 그냥 아간인 거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야, 그럼 백성들이 볼 때 뭘 생각하게 되죠? 그 아간이라는 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는 거 보면, 야, 하나님 제비 뽑기는 이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 하세요?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미 다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누가 보면 추첨하는 것 같지만, 그냥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뽑힐 사람이 뽑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있을 때 청년부 여자 청년이 이렇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여자 청년이 됐냐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청년부 남자들이 회장하잖아요. 여자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 됐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남자 청년들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자 청년부 회장이 됐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청년부에서 규칙을 정했는데, 이렇게 추첨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장할 만한 사람을 투표를 하는지 뭐 추천을 했대나. 어쨌든 자기들끼리요 2명을 뽑는데요, 2명을. 물론 다 제비 뽑기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2명을 뽑는데, 그 2명을 딱 뽑아놓으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반장 부반장 될 사람 2명의 후보들을 자기들이 뽑으면 그 둘 중에서 뭐 O든지 X든지 제비 뽑기를 딱 이렇게 종이를 넣어가지고 2명을 뽑은 상태에서 최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비 뽑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 제비 뽑기를 동그라미가 돼서 회장이 됐다 이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어요. 다른 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나. 야, 여러분 어디서 만약에 반장 선거하는데, 뭐 학교로 말하면 회장 선거하는데 거기서 최종 마지막은 제비뽑기다 이러면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예를 들어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자기가 뭐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아니 말이야, 내가
투표를 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럴 수 있죠. 투표를 했으면 내가 1등이 되는 건데 괜히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내가 졌다고. 우리 일상적으로 여러분 뭐 제비뽑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죠. 성경적으로. 유다 지파,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제일 좋은 땅을 주셨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착한 성읍들을 쫙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이 내용들 기록을 쫙 합니다. 그래서 성이 몇 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의 숫자와 마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아니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뭐 기록하냐, 그냥 내용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구약의 역사책과 같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여리고성 쳐들어갔다, 그냥 뭐 아이성 점령했다, 그냥 뭐 가나안 땅 다 점령했다 이래버리면요, 뭐 내용은 좋은데 성경이 좀 얇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을 때 어떤 역사성으로는 이거 좀 부족하지 않은가. 무슨 뭐 그리스 신화식으로 약간 자기들 하나님 뭐 이야기하려고 그냥 이렇게 인간이 조작한 거 아닌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지만 히스토리가 결국은 역사예요.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역사를 그냥 뭐 다 쳐들어갔다,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단 말이죠. 그곳으로 가면 그 흔적이 있고 기록이 있고, 뭐 우리 보면은 뭐 요단강 넘어서 제단을 쌓았어, 비석을. 그럼 그게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 오늘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간을 심판했죠. 그 지역이 아골 골짜기에 의해서 그 지역이 오늘날까지. 근데 성경이 오늘날까지 있다 그러는데 가서 없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뭐 오늘날 그 이름이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그 성을과 마을을 이 다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역사들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성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다 이제 많은 성을 점령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은 누가 쳐들어갑니까? 다윗이 점령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별로 이 정착한 성들을 보면 평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광야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 여러분 평지, 산지, 광야, 제일 좋은 것이 어디죠? 평지죠, 평지. 여러분 우리 강서구 와서 제가 너무 좋은 게, 몇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이쪽 쭉 보면요, 다 뭐예요? 평지예요, 평지. 그렇죠? 공항동 다 평지. 제가 저희 집에 무슨 조금 TV 다이라 그러죠. 무슨 조그만 거 사러 가는데요, 토요일 날 마포를 갔어요. 마포. 근데 그 마포 공덕 그쪽인데요, 아파트 올라가는데 완전 그냥
얼마나 언덕에다가 그렇게 그 가든 호텔 뒤에. 야, 이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나 봐요.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는데요. 이거 진짜 막 눈 오면 이것도 완전 스키장. 예, 스키장. 야, 그래서 아파트를 완전 어디 이렇게 아예 그냥 평지가 없어요. 너무 막 꼭대기여가지고 야, 여기는 눈 오면은 그냥 차 다 끌려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야, 우리 진짜 강서구는 이렇게 평지인 게 얼마나 좋냐. 제가 중고등학교를 산꼭대기로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학교인데 산꼭대기. 와, 산을 맨날 올라갔다. 학교가 그냥 언덕 꼭대기에 있으니까 딱 올라가면 그 전체가 다 보여요. 서울 시내가. 제가 소원이 진짜 평지에 있는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평지, 산지, 광야. 근데 여러분, 산지랑 광야 중에 그나마 좋은 데는 어디죠? 네? 산지요, 산지. 산은 그 공기라도 좋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장산 이렇게 넘어오면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또 여기 방화동에 저기 근린공원 가면요, 공기가 좋아요. 뭐 때문에요? 산이 있어가지고. 산이 있는 데는요, 공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 바다나 강 보이는 데가 비싸다 그래서 거길 좋다 그래요? 우리 한강 보이는 집, 또 바다가 보이는 집.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그 막 산불 많이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급 저택들이 막 다 불타버렸죠.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바다나 이 강 보이는 것보다 산에다가 집 짓는 거를 굉장히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망이 좋겠죠? 산꼭대기니까. 그리고 공기가 좋죠. 그리고 다 이렇게 요새 자기들만 있는 다. 근데 불이 났죠. 바다나 강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본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바다 보이는데, 우리 호텔 가서도 바다 보이는 데가 훨씬 비싸요. 설악산 보이는 쪽은 별로 안 비싸요. 왜? 바다를 좋아해서. 산도 사람들 좋아합니다. 산에다가 집 짓는 사람들 많아요. 광야. 제일 문제가 광야죠. 광야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요, 사막. 라스베가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죠. 아부다비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막. 물도 끌어와야 되고 물 끌어와야 되고 기온차가 심하고. 여러분은 평지, 산지, 광야 중에 어디 살고 싶으세요? 다 평지 살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평지에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는 산지로도 가야 되고 누군가는 광야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하는데 5년에서 7년 걸렸는데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땅 분배하는 걸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어. 왜 그러죠? 네? 물론 제비 뽑기하고 나눠준다고 해도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이 앞에서 봐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를 잘해요? 주특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뭐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그만 일 있어도 뭐를 잘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속으로 마음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 평지, 산지, 광야 하면 다 어디 살고 싶어요? 네? 평지 살고 싶잖아요. 평지가 얼마나 좋아요. 다리 하나 푸고. 물론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살면. 근데 나는 평지 살고 싶은데 산지를 줘. 또 나는 산지 살고 싶은데 광야를 줘.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 막 말은 안 하지만요. 왜 우리는 산지를 줍니까? 왜 우리는 광야를 줍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각자 다양한 곳, 정복하지 못한 성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유다 지파의 성의 수가 나머지 지파들의 받은 성의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할 만큼,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지파는 많은 성들을 차지합니다. 오늘 이 목록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성들, 그 목록들을 다 기록했어요.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보면요, 유다 지파는 뭔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인데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산지에서 패배해서 일시적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거주민으로 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 63절 말씀이에요. 6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굉장히 많은, 가장 좋은, 이 12지파 중에 제일 좋은 땅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남쪽은 평지고 위로 갈수록 다 산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들이 가장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여부스 족속을, 그것도 유다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가 힘을 합하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들을 차지했지만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앞에서 보니까 뭐 수십 개, 엄청나게 많은 성들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의 이 핵심은 63절이에요. 수많은 성들을 참여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오점이라.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좋은 것을 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의 순종이냐, 따라해 보세요. 99%의 순종이냐. 여러분, 실제로는 숫자로는 몇 차이죠? 1차이에요. 그러나 100%의 순종과 99%의 순종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100%라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99%의 그리스도인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almost, 거의 기독교인,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이랬어.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은 뭐죠? 다 순종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막판까지 뭔가 다 순종을 못하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그 기브온과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해요. 가족들 다 불러다 그래요. 우리는 1시간 30분이면 끝나버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즐기는 거예요. 매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뭐 해라고요? 순종해라 라고 마리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물을 떠와라. 물을 떠와라.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항아리가 아니고요. 그 우물처럼 돌덩어리요. 돌덩어리. 돌 항아리. 우리는 그 한국식 항아리는 그 움직이기가 편하죠. 그 이스라엘 항아리는 돌덩어리요. 돌에다가 이렇게 움푹 파여놨어. 우물 같아요. 우물. 거기다가 물을 채워야 돼요. 그거 움직이려면 못 움직여요. 막. 엄청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순종. 그래서 순종.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건 뭐죠? 말씀대로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대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신발과 양말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그 땅을 돌아다닌대요. 왜? 너희 발로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맨발로 돌아다닌대.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를 100%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순종한 것 같지만 100% 순종하는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100%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너무나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수많은 성들, 너무나 좋은 땅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에 그냥 만족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또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말고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